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평일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남긴 말입니다. 이 개혁이란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개혁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느헤미야 13장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1장에서 13장 이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개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만들기 위해 계속 개혁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 가운데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이제 12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성벽 봉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죠. 완성이 되고 이제 백성들이 각 처에서 모여서 기쁘게 또 즐겁게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듣는 중에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1절 말씀 보세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총회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총회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뜻합니다. 즉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원래 암몬과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죠.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친척 관계였던 이스라엘을 반기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를 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고 와해시키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귀국하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어울려서 같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의 정체성과 순결함을 회복해야 한다. 그들을 분리시켜야 한다.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부터 내려온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3절 보세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은 좋아 보여서 선택하고 내가 이것은 조금 어려워 보여서 좀 보류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만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행동은 순종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렵죠. 이 순종이라는 영역이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요,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으로 가 있는 동안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파견된 총독 신분이죠. 그가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총독 신분을 다시 유해하기 위해서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와 타협이 일어나고 맙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리더예요.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왔죠. 원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이끌고 말아요.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느헤미야의 원수, 아니 하나님의 원수인 도비아에게 성전 방을 내어준 일입니다.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당시 성벽을 재건할 때 도비아는 산발락과 함께 성벽 공사를 방해한 원수예요. 그런데 엘리야십이 그 도비아와 긴밀히 연락하고 모종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도비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또 제사장 엘리야십 집안과도 혼인을 함으로써 그런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도비아는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죠. 그 간교한 사람의 꾀에 넘어가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이스라엘을 영적인 타락으로 이끕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성전의 방을 하나님의 원수에게 내어준 거예요. 도비아에게 내어준 방이 어떤 방이냐? 13절 5절에 나오죠.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엘리야십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이방인, 그것도 원수인 도비아에게 내어줍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그 방이 원래 어떤 방이냐? 원래는 레위 사람들을 위한 방이에요. 또 제사장들이 성전 의례와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는 데 쓰이는 방입니다.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성전의 방을 엘리야십이 내어주었다. 여러분, 얼마나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길래 하나님의 원수에게 거룩한 성전의 방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성전이 더러워지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부정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거룩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부정하고 더러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드려야 하겠죠. 이 새벽에 비가 오고 궂은 날씨였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더러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 원수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주는 이 일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으로 간 사이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가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개혁이라는 것이, 온전한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개혁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소제목이요,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동안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개혁이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개혁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개혁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개혁의 대상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외의 모든 대상은 개혁의 대상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솔로몬 왕 당시에 강압적인 이제 노동 정책과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떠났죠.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 무려 10지파가요,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면 어떻게 하나,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우상의 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죠. 그 결과 여로보암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하려고 하면요,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죄를 합리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기준, 나의 편리함을 앞세우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타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도비아가 성전 안에 방에 버젓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느헤미야가 분노를 합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괴롭혔던, 핍박했던 도비아가 성전 안에 버젓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곧장 성전에서 도비아의 모든 물건을 버리도록 합니다. 거룩한 방을 채웠던 그 더러운 것들을 이제 다 내다 버리고요, 원래 그 방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전에 쓰이는 그릇과 소재물로 다시 채우도록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개혁을 따르는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개혁은 그동안 짓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개혁이에요. 진정한 개혁은 잘못을 그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거룩한 것들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인생에 거룩한 것들로 채우는 것을 말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거룩한 것들로 채우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보내는 시간을 거룩한 것들로 채우고, 또 내가 쓰는 돈을 거룩한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느헤미야 행동을 보세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전에서 도비야를 쫓아내고 도비야의 그 더러운 물건을 내다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에 비어있는 방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것들로 채웠습니다. 거룩함으로 채우는 개혁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른 아침부터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하루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잠을 깨우고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온 이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채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나의 죄, 욕심, 이기심, 내가 타협했던 것들, 나의 어떤 신앙적인 안일함, 나태함을 다 내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채우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혁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야 하는데, 내 마음에, 내 삶의 어떤 영역에 도비와 같은 것들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거룩한 개혁을,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영적인 개혁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